상당히 긴 여행 동안에 병원과 약국들, 중간중간 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휴 동안에 응급실에 그것도 밤늦게 아주 심각한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었지만은 당직 의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은 규정상 그 야간에는 대형 수술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수술을 하는데 아주 그냥 큰 규모의 수술은 이제 금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규정을 어기면 이제 징계를 받겠지만은 의사는 환자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수술을 결행했습니다. 환자는 살아났지만은 병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규정 위반이 나고서 이제 의사를 문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옳았을까요? 규정을 지킨 이제 규정을 이제 주장하는 병원 측일까요? 아니면 생명을 구한 의사일까요? 자,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에 이제 직면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 위반만 문제 삼았지 생명을 구원하신 기적은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했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자부했어요. 예. 특별히 안식일에는 613가지의 규율을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규율에 의하면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 다 것 같은데 차 안 타고 오신 분 계시나요? 예, 예, 전부 규정 위반입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저기 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만 그러고 심지어는 단추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한 바늘만 딱 해가지고 단추가 달랑달랑 붙어 있을 정도로만 그렇게 해놓고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이건 마저 이제 해야 돼. 그걸 마저 한다고 꼼꼼하게 앉아서 했다가는 이거 안식일 규정 위반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철저하게 준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그것이 외식적이다고 판단하시고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원인이 뭐냐면 자,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세스다 그 연못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이제 뭐 뿐만 아니라 쭉 있는데 예수님이 그때 가서 만난 사람이 38년 된 이제 병자예요. 그래서 이 병자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뭐 병이 오래됐고 저거 쭉 하다가 이 물이 한 번씩 흔들리면 그때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고침을 받는데 이게 늦거나 못 들어가면 고침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틈만 나면 여기 와가지고 있다가 물이 흔들릴 때마다 동할 때마다 이제 전설이 가면 그 사람들 전설이 가면 천사가 와서 물을 흔들 때 그때 누군가 그 물에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을 믿고서 다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불구해요. 그리고 누가 와서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38년 동안 누워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물이 동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는 거예요. 다리 안 아프고 팔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멀쩡하니까. 예, 그렇게 뭐 내장이 아프다든가 그런 사람들 먼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도 물에 먼저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예, 다만 한 가지 가능한 일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자기 혼자 거기 있다가 해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혹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제 몸을 뒤치가 이게 굴러 떨어지면 가능하겠죠. 예,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자, 그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냥 고쳐주셔서 물이 안 들어가고 딱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했더니 막 걸어다니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나았다. 정말 38년 동안 힘들었다. 정말 참 너 고생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구나. 정말 예수님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날이 안식이거든. 왜 안식일을 범하냐는 것. 안식을 일했다는 거죠. 어. 자기 자리를 들고 이제 더 이상 자기
자기가 필요 없잖아. 이제 올 필요가 없으니까 들고 집에 가라 가니까 일 시키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또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과 자기를 동일시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요즘 말하면 뚜껑이 딱 열려버린 거죠. 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신 것, 드러낸 것을 신성모독이라고 간주하면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신 모습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한 자들이 아니냐고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질문을 하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은. 자, 유대 지도자들의 작대가 막 확고합니다. 어떻게 제가 없애버려야 돼. 안 그러면 우리 골치 아파. 어. 여러 가지로 우리하고 안 맞아. 안식일을 범하면서 사람을 고치지 않느냐 하며 또 신성 모독하지 않느냐 또 그리고 가끔가다 또 뭐예요? 성전 청소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시고 나무라시고 아 우리가 그냥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없애버려야 되겠어. 이렇게 딱 이제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고 하나님과 자기가 같다고 주장하신 이 예수님의 선언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야 너희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문자적으로만 따지고 문자적으로만 그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느냐. 왜 그걸 주셨는지를 너희는 아느냐. 왜 율법을 주셨는지,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우리 그 밑에 층에서 있으면서 이제 십계명을 아주 2년 정도 걸쳐서 배웠잖아요. 십계명을. 그때 핵심이 뭐예요? 사랑과 생명이에요. 십계명 속에 숨은 것이 뭐냐? 사랑과 생명이에요. 그거 지켜가지고 하나님 이득 볼 거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누가 이익 보는 거예요? 내가 이익 보는 거예요. 그러라고 주신 것인데 마치 이거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뭐가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 마치 저 뭐야 그 철없는 애가 나 밥 안 먹어 하다가 나한테 뭐 해주면 내가 밥 먹어줄게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게 이선이라는 거예요. 예. 적대적인 이런 반응이 있잖아요. 이런 살벌하죠. 죽이려고 하고 틈만 보면 하는 거. 테러와 공포의 위협이 있는데 그 속에서 진리를 지금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예수님의 죽이려는 살해 음모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떠올리면서 이제 너희가 날 죽이려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 20절에 자 우리가 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려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할까? 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좀 정신이 이상해진 거 아니야?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평상시 맨날 그 이제 바알세불이라고 힘입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악마화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요즘에 악마라는 단어가 만약 내 검찰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든지 죄를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했다고 해서 그 악마라는 단어가 계유래가 됐어요. 예수님 그 당했어요. 그게 당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예.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에요. 악마화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이렇게 매도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도를 군중들은 몰랐을 수 있어요. 그러거나 또 알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미움에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악을 지적하신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면서 그를 귀신 들린 자, 악령이 들린 자로 지금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미불신앙 결국 예수님을 모욕하는 태도로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21절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르시되 내가 자, 여기 한 가지 일이라는 게 뭐냐 바로 5장에 아까 말씀드린 그 38년 된 그 병자 그 병자를 고치신 이 베데스다 치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생명회복과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걸 갖다가 보여주신 것도 이 사건 통해 가지고 안식일보다 이 사람 낳는 게 더 중요하다. 안식일 규례보다. 예. 여러분, 뭐, 죄송합니다만은, 만에 하나, 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만에 하나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딜 가야 돼? 교통사고를 당하면. 병원 가야죠. 예. 아, 근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안 돼. 하고 피치 흘려가면서 그냥 집으로 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잖아요.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 놀라운 기적에도 놀라면서도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며 예수님 비난한 거예요. 대단한데? 그러면서도 말은 저 안식일 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 22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그날에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하릅니다. 예, 이 할례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이스마엘부터 이제 이스마엘 때 아직 이삭이 낳지도 않았을 때 이 할례를 이제 제도를 주셨잖아요.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마엘만 만나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들까지 다 받아요. 네. 그러면서 그것이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네. 근데 이 할례를 언제 받는 거예요? 생후 8일에 받아요. 반드시 생후 8일에 받아요. 그래서 이 규례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켜왔고, 이건 안식일과 겹치더라도 예외가 없었어요. 예외가, 예. 야, 이게 예수님도 지금 보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 할례 받으신 것이 나오잖아요. 난지 8일만 할례 받으시러. 바로 그거예요. 요일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예, 요일하고. 그래서, 그, 이제 생명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거 받음으로써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거 갖다가 자기 어디다 새겨요? 몸에다 생겨요. 예. 혹시라도 다른데 등에다 생기면 못 보잖아요.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건 그냥 품고 살라는 거예요. 예. 생명과 언약의 가치를 율법보다 높이 보는 그런 그 사례죠.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본질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가 있었을 때는, 할례를 행할 때는.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 이것도 신성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안식일 범한다고 누가 말하지 않잖아요. 네. 자기들도 그랬어요. 안식일에는 더 제사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안식일 범하네, 저 레위인과 제사장은 일 안 해? 이런 소리 하지 않았어요. 자,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행동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부모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제 8일째 종교적 의무를 실천했고 이것이 쭉 예수님 시대고 지금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이렇게 한 것이 자, 모세 율법하고 상관없이 안식일에도 할례 받는 일이 있는데 자, 내가 안식일에 그 사람의 전인적인 회복, 전인적인 치유를 한 것이 이것이 더 뭐 너희들이 화낼 일이냐? 그거 지금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율법을. 하지 아니하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하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진실을 분별하게 하는 주로 너희가 내게 도움이 되냐. 예. 자, 내가 너희들 갖다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예. 그 사람들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부탁했는데 그거 안 들어주신 것도 아니고, 제3자를 안식일에 38년 동안 그 사람의 유일한 소원이 뭐겠어요? 여기서 낳는 거잖아요. 아파보신 분 알아요. 안 아파보신 분은 모르겠지만은, 어딘가는 아파보신 분이면, 하다못해 배만 아파도, 이거 빨리 이거 나와야지. 허리 아파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전부 이 아픈 거 빨리 나아야지. 이것만 신경이 쓰이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이 38년 된 병자가 유일하게 안식이라고 그날은 제껴놓고, 저, 그, 있었을까요? 안식일이나,
뭐 주일이나 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장 그 인생의 핵심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 몸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디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못하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고 이거 완전히 사람 치료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냐는 거죠. 예. 이거다고 하려고 따지면 어느 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예, 38년 된 병자가 낫고 하나님 백성임을 인정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는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놔두지만은 이거 본질적으로 그냥 전인적인 치유를 한 거. 심지어는 몸만 치유된 게 아니라 그 마음도 치유되고 영도 구원받았잖아. 예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의 실천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전파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과 율법의 형식에만 매몰돼 가지고 그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예, 이들의 지나친 형식주의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조차 비난하는 이 선입견에 이르게 한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가 허용된다면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는 비중하고 정당한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단지 신체적 축복을 상징한 할례와 비교할 때 예수님의 치유는 정말 참 큰 거잖아요. 예, 육체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예, 사랑이 가득한 구원의 행위잖아요. 근데 이거 개별주의에 집중된 이 할례에 비해서 예수님의 치유는 얼마나 큰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안식을 어겼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예, 말고 예쁘시다. 예. 여기 외모라는 것은 이 껍데기의 평가, 표면적인 평가라는 뜻이에요. 껍데기의 평가 또는 표면적인 평가. 예. 누군가가 이제 그런 그 질문들이 우문현답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 정숙 왕인가요? 택할 때 예, 정순왕도 있죠. 택할 때 이제 그 우화 중에 그게 나옵니다. 이제 간택을 해가지고 이제 삼간택에서 마지막 최종 후보에 들어왔는데 예, 왕으로 뽑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순화진 방석에 앉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앉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앞에다 놓고 그 뒤에 앉아요.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앉았냐? 그랬더니 어떻게 감히 제가 제 아버지 함자 위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니까 왕의 명령은 그 방석 위에 앉으라고 했는데 그 방석을 안 앉고 제껴놓은 거예요. 내가 어찌 아버지의 제꼈는지. 아버지의 사랑인 거. 근데 이게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저거 제자리에 안 앉았으니까 전 끝난 거야 하고 떨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이제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깨닫고 이제, 네가 더 옳도다 한 거죠. 예. 근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걸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갖다가 그냥 철저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에 가깝게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 바퀴 도는 것보다 더 긴 거리는 다니지 말 것. 뭐, 그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거예요, 자주가. 613가지면 그거 한번 따져보셔요. 꼼짝도 못 합니다. 예. 그거 지키는 중에 하나가, 만일에 그걸 이제 한다면, 오늘 이제 끝나고 점심을 이제 원하시는 분 드시는데, 저거 못 합니다. 미리 어제 와서 저거 타이머 맞춰가지고 눌러놔야 돼. 24시간 타이머 사가지고 눌러놔야 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지금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에 있다가 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 층마다 무조건 서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요.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에는 1층에서 한 50층 된다고 거기까지 사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거 하세월입니다, 정말. 성질 급한 사람은 걸어가는 게 빨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있고 안식일에 밥솥에 이걸 타이머를 놓쳐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는 못하니까 지나가는 다른 사람 불러고, 이리 와보세요. 이거 좀 눌러주세요. 자기가 못 누르고 다른 사람들은 눌러주라는데. 그러면 안식일 지킨 겁니까? 그건 지금 예수님은 딱 보시는 거예요. 예. 그걸 보시는 거죠. 이거 바로 껍데기만 지키는 것이다. 외모로 너희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 예를 이제 들어본다면 이겁니다. 그, 음, 우리 6월절과 동시에 오는 게 무교절이잖아요. 무교절은 뭘 안 먹는 날이죠? 누룩. 누룩. 누룩이라 하면 여러분, 우리 누룩 안 먹는데요. 하지만은, 누룩이라 하면 간장 종류부터 시작해 모든 발효식품을 다 안 먹어야 돼. 그러니까 빵, 뭐, 요거트, 뭐 할 것 없이 모든 발효식품을 자기 집 냉장고에서 다 빼내야 합니다. 집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가게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옆에 있는 그 한국인 유학생 하나 불러가지고, 야, 이리 와라. 여기 6월절이 다가오고, 이제 다가오는데, 우리 물건 좀 사라. 아, 나 돈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럼 돈 내가 대줄게. 제 형제 같은 경우도 하나 있어요, 친구가. 그럼 그 사람이 돈을 내주고, 이 사람이 있는 모든 이 가게의 그런 물품들, 한쪽으로 딱 몰아놓고, 이렇게 못 들어가게 창고처럼 해놨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사람 거하고, 이렇게 사인하고, 이제 돈을 빌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 주고 사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한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와요. 내가 다시 살게. 그래서 좀 얹어가지고 다시 또 팔아줘요. 여러분, 이걸 지금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예. 왜 그랬는가를 안 쳐다보는 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가? 그래서 공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 속에는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공의 속에가. 예. 그래서 그 사랑과 생명의 실현이 율법의 목적인데, 이 율법의 그 목적은 다 제껴버리고 껍데기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면서 본래 율법의 본래 의미를 안성하고 실천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안식일은 이제 무조건 쉬는 날이 아니고 생명과 치유의 날입니다.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한 주일 동안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은 정신적으로 쉬고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은 육체적으로 쉬고 육체 노동만 쭉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말 할 수 있으면 몸 안 움직이고 많이 쉬는 게 중요하고 정신 노동만 많이 하신 분들은 이때는 많이 움직여야 돼. 틈만 나면 많이 뭐 움직여가지고 뛰기도 하고 그게 쉬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냥 누워가지고 집에서 그냥 누워만 있는 그게 쉬는 게 아니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 우리의 지식을 쌓아놓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 속에 그 말씀 속에 말씀을 지켜보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말씀의 본질을 알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알게 된다고 행함으로써 네,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속에 그 사랑 속에 머물라는 거예요. 네. 기도는 뭐예요? 자기 수양입니까? 아니면 자기 소원을 갖다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좀 맞춰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억지예요.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이거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지만은 때로는 그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왜요? 나한테 안 좋으니까 하나님 막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한테 안 좋으니까.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때는, 왜 이러시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찬양은 그럼 뭡니까? 자기의 감정을 풀고 속에 있는 거, 뭐, 우울한 거, 뭐한 거, 풀어내는 게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건데, 내가 살렸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안 나면 엑소서를 보시면 돼요. 엑소서의 후반부가 뭐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죽을 뻔 했는데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들은 살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그 기분, 그 감정, 그 기쁨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 바로 불임절 행사예요. 축제죠. 너무너무 기뻐요. 에스테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이제 그 불임절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그 기쁨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기쁨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았어. 나를 죽이려는 그 원수가 오히려 죽고 나는 살았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 이 기쁨으로 이 감사하는 모습.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 이게 이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곡절을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거기다가. 자, 만일에 십자가를 지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그 십자가가 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사랑 없는 신앙행위는 외식으로 전락하지요. 심지어 선행이 있더라도 십자가의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다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예,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랑을 놓치지 않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깊이 알아가며 이를 통해서 세상을 성찰하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제 중요합니다. 저 사람 볼 때, 아, 저 사람 어떻게, 우리 한마디로 봐가지고, 아, 나이 들면 보통 딱 이제 안다고 그래요. 물론 대부분이 맞기도 해요. 음, 딱 보면, 아, 저 사람 어떤 사람이구나. 대부분 맞기도 하는데, 그러나 때로는 안 맞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것을 덜 챙긴 거예요. 장막절에 예루살렘 오셔가지고 자신을 죽이려는 이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살기등등한 이 속에서 가르침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 멀쩡한 나를 죽이려는 너희들이 불의하다. 예. 안식일에 할 일을 행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죄가 아닌데 하물며 사람을 살렸는데 그게 어찌 죄가 되겠느냐. 전인적인 치유를 해줬는데 몸이 살고 영혼이 살았는데 이것이 왜 죄가 되겠느냐 하고 바로 그걸 타다고 책망하는 바로 너희들 그런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사 그 치유 사건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닙니다. 예, 만일에 이제 예수님의 그 치유 사건이 안식일을 위반했다고 한다고 하면 율법 이전에 그 나타나가지고 안식일에도 허용하는 할례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잖아요. 예, 이거 모순이 되는 거예요. 예, 하물며 안식일에 실행한 자비를 베푸는 자, 안식일 선행을 많이 이제 하는데 이게 그 사람 갖다가 이제 안식일에 선행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스다 그 치유 사건은 그것이 어떻게 정죄받을 가능성이 있겠냐는 거죠. 예. 할례가 정죄받지 않는다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사건도 정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저 사람 저러니까 뭐 한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외적인 요소나 선입견이 아닌 진리와 공의의 근거로 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이 뭐 얼마나 어떻게 이 땅에서 폼내고 살았느냐, 뭐 병짜리 살았는가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딱 한 가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았느냐? 그 기쁨으로 증거하고 살았느냐?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그것이 농도 짓게 했느냐? 얼마나 감격스럽게 일생을 살다 왔느냐? 이걸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이나 규칙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본질과 정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